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일로 잠시 멈추었던 제자입니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몇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서 오늘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선택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읽어왔고 잘 또 설교로 여러 차례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매우 익숙한 비유죠.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종 3명에게 5, 2, 1달란트를 내어놓고 그리고 당신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는 오랜 기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마침 3명의 종 중 2명은 잘 수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한 종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께서는 그 열매를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우리가 읽기에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수익을 내지 못했던 종에게 그런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이익을 남겼던 5달란트 종, 2달란트 종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아마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도 자세히 읽어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인이 종 3명에게 5, 2, 1를 맡기셨고 5, 2 받은 종은 잘 남겼고 한 종은 잘 열매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또 심판을 받았구나 정도로 남겨놓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혹은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이후에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우리 모두 5달란트를 받는 종이 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첫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합니다. 일단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맡겼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돈을 주었습니다. 5, 2, 1를 좀 다르게 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입니다. 공평하지 못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재산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심판이 임하였고 수익이 남기지 못한 종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여서 5달란트 종에게 주었고 그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가혹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단순히 5, 2, 1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 때문에 보여지는 이 예민함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놓쳐지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전제들과 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고 좀 살펴보면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바라기는 결론으로서는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그 일상이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충성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길 쉬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름 없는 다 무명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소시민들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남겨봐야 주님께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 없는 그 먼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과연 그런 우리들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이 덕목과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5들을 남긴 사람처럼 정말 5에 더해서 더 5을 남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혹시 나는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혹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충성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소중한 주제가 담고 있는 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충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로 결론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해외로 오랜 기간을 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가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 놓고 각각 그들에게 재산과 가산과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겨주고 갑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자, 조금 특이하고도 조금 이게 예민한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일단 5, 2, 1 달란트로 3명의 종들에게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것을 따라서 다르게 주었냐면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그 분량대로, 그의 그 그릇대로, 이런 뜻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분량대로, 그 사람의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맡겨진 그 부분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옳아요. 그러면 목사님 5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둘보다 하나보다, 그렇죠? 최소한 하나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고 내게 맡겨진 대로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주질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드는 늘 이제 고민과 그 때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자책감과 좀 미안함과 이런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에 둘러싸여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 가까운 지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도 서울 경기 지역이나 뭐 저기 충청도의 이름 없는 그 산골짝 그 지방에서는 정말 이 10손가락을 모여놓고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과, 혹은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가끔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마음속에 늘 있는 그늘이 있어요. 그늘. 그 그늘이 뭐냐면, 내가 과연 평생을 10명, 20명 놓고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정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제 마음에 드는 생각도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사랑이 과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해답 아닌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이제 이름 없는 시골에 그 산골에 그 농촌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고백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그 실력이 되시니까 거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 되시니까. 절대로 그 다른 사람은 거기에 갈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때로는 아픈 자녀들, 그냥 태어나 보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정말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평신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막 상담 아닌 상담을 이제 가장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랑이 되고 싶은 거죠. 자녀들이 너무 일이 잘 풀렸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고, 한 번도 속을 새기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사업도 뭐 뻥튀기 나가지고 잘 되고, 너무너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워낙 막역한 사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 막역한 사이인데 좀 자랑이 지나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좀 이게 막 이렇게 꼬부라진다기보다는 아이가 또 이렇게 할 말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자랑이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막역한 사이인 그 평신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그거 집사님 실력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붙여주신 거예요. 그 말 맞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실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실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다른 자녀를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 자녀가 맡겨졌다면 내가 감당할 실력이 되니까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놀라우신 게 뭐냐면 그 시골에 10명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평생 그 10명을 놓고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야망이 있는 목사들은 그걸 못 해내요. 하질 못합니다. 그 실력이 되질 않아요. 자, 오늘 뭐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그 재능대로 분량대로 줬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인 차원의 문제, 어떤 수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요, 이제 우리말 어감에들 이제 뭐 우리의 은사다, 재능이다,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읽기 쉬운데 여기서 달란트는 정확히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화폐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겨줬다고 주님이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유기 때문에 이제 상징의 의미가 담아져 있지만 상징의 의미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한마디로 그냥 돈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5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일 것인가? 이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가치일 것인가? 자,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5달란트는 찾아보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노동자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또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5달란트입니다. 100년 동안 노동자 100년의 임금이다. 지금의 평균적인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자는 4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준 거고요. 1달란트도 무려 20년치의 임금을 준 겁니다. 지금의 금액으로 대충 환산을 해보자면 5달란트는 약 40억, 그렇죠? 40억, 1년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대충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2달란트를 16억, 1달란트도 무려 8억입니다. 8억.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각각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종에게 이 주인이 맡긴 이 자신의 이 재산의 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이 비유로서 가지고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5달란트가 더 옳고 1달란트가 덜 옳다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가 아닌 것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동원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이 상징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 분명히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5장 1절로 가보시면 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문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만 한 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 유명한 10처녀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동일한 맥락 있죠? 10처녀도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3명의 종이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을 기다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충성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늘나라 백성이 오실 주인을 기다릴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신약학 교수인 강대훈 교수께서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책임성이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면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을 일구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상징이고, 이것은 결국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마음에 두고 본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20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 이런 결과를 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그 뒤에 있는 22절을 보시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죠. 자, 칭찬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주인이 칭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23절에서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1절, 23절, 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가 똑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특징 2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특징 2가지. 여러분 먼저 좀 이상한 거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딱 읽으셔도 예, 제가 말씀드렸죠. 5달란트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5달란트 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40억. 그죠? 2달란트도 16억. 안 되면 1달란트라도 8억이라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8억. 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주인의 칭찬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무 이상해요. 지금의 시세대로 한다면 40억입니다. 40억, 최소 40억이고 그가 최종적으로 주인 앞에 가지고 온 금액은 최종 80억이에요. 여러분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1달란트 남긴 종이 만약에 8억을 더 남겼다 하더라도 16억이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총 32억, 최소 32억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 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의 느낌과 주님의 시선 사이의 이 간극의 이 차이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그 종을 칭찬하면서 주었던 첫 번째의 칭찬이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주를 소유하신 주님의 풍성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5달란트 정도가 주님의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를 소유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풍성함을 전부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5이나 2이나 하나나 다 동일하게 적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 앞에 주님의 그 역사 앞에 비로소 진짜 겸손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 지평은 늘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제 주위에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에 다니기도 하고 이제 쭉 이제 성공한 목회자님들의 어떤 주최하는 그 세미나를 이제 가보기도 한단 말이죠. 한 번은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몇몇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쭉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목회 노하우들 이제 성공한 교회의 사례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이 먼지 같은 이 한 줌의 무리 같은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평생 20-30년을 가슴앓이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가슴앓이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 앞에서. 그런데 이게 가끔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와요. 듣기 거북한 소리가. 그렇죠. 한마디로 다섯을 지향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부분으로서 다섯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섯과 둘과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3,000개의 피스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것을 전부 다 맞추면 모네의 그림이 쭉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큰 피스나 작은 피스나 동일하게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바가 그것이고요. 오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80억, 32억 이상을 남긴 종에게도 너 잘하여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넓은 우주와도 같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지만 작은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단한 종합제일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작은 자, 적은 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21절과 23절을 비교해 보세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3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절과 23절. 네, 눈에 보이시죠? 심지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헬라어를 펴들고 좀 살펴봤더니 헬라어도 21절 앞에 네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 붙은 거 말고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똑같이 적어놨고 우리말 성경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종에게 했던 칭찬의 내용이신 거예요. 뭡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물리적인 수치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80억을 가지고 온 종에게 이야, 너 잘했다. 내가 이 선구안이 좀 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너 대단하다. 너 고생했다. 잘했어. 내가 듬뿍 보너스 줄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는 방금 지금 10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받았단 말이죠. 그럼 2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는 잘했네. 애썼다. 그래. 잘했어. 뭐 이 정도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죠?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칭찬하셨던 것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비유가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 얼마를 또한 많이 남겼느냐의 문제로 이 충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주님의 이 때로 당혹스러울 정도로 가혹한 평가. 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로 가보시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지금 사업을 하기가 두려워서 1달란트를, 게다가 그것이 이제 8억입니다.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래 기간 후에 다시 오자 그것을 그대로 꺼내서 그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의 게으름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사업 수완이 없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이디어 없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가 열심히 없는 게 문제였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다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주고 있냐면,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내가 두려워해서 사업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 두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뭡니까?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이 주인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뭡니까? 이 주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주 비윤리적인 주인으로서 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문제가 뭡니까? 열심이 없는 문제, 게으른 문제,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문제였을 뿐이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는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신뢰할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 있지 못했고,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을 책임과 기회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 겁니까? 이것을 부당한 요구요. 그렇죠? 나를 희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뭔가 비윤리적인 것이라도 이익을 무조건 남겨야만 될 것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종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는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29절, 3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그에게 이걸 심판 모드로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를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에게 진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이것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 성실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 열심을 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죠? 자, 한 달란트도 못 남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다면 2달란트 종을 무엇라 부르면 옳겠습니까? 무익한 종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유익한 종이라고 부르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익을 준 종.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의 반대말은 유익한 종, 이익이 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 왜요? 주인이 선한 분인 것을 알고, 주인이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주인이 주신 것을 책임과 기회로 알고, 비록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먼지와 같고 유명한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주인이 칭찬할 것을 알았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유익한 종, 이익이 있는 종이라 말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암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그러면 맺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깊게 들어갈 때, 그때 열매는 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과 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절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는 충성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